네, 우리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악기와 또 우리 방송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악기 세션 계신 분들이 밤 12시 넘게까지 다 만지고 다시 이렇게 다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좀 부드러우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만지다 보니까 좀 방송 사고도 있고 그러는데 수고하신 분들에게 좀 잘하려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부 우리 홍현택 청년 말씀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 주일이라서 또 우리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서 섬겨주시는 이런 모든 분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사랑부에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죠? 맛이 어떠셨어요? 맛있었죠? 네. 그래서 사랑부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 떡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성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사랑부가 품었습니다. 또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사랑부에서 많이 아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헌신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떡을 나눠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시고 또 우리 사랑부분들 만나시면 잘 먹었다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이 장애인 주일이라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오늘 이렇게 좀 다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광고 드린 대로 소방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막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데 떡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때 떡 나눠드리면 분위기가 영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번 주에는 떡 나눠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떡은 한 주 땡겨서 오늘 나눠드리고, 오늘 장애인 주일은 이제 오늘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눴었는데요. 오늘 장애인 주일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니까 나랑은 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온전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dult child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은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의 한쪽 부분이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어렸을 때의 상처나 또한 그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어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게 자극이 오면 이게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이제 성인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하죠. 사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무엇을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삶 가운데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시고 내 안에 장애와 같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휙 하고 한 주간이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복잡하고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요, 때로는 들었던 말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잊어버렸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가끔 제가 참 머리가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데 머리가 때로는 기억해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더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해요. 무엇인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염려하는 것, 그거는 제하여 버리고 단순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정말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맡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염려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우리가 그 염려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염려,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많아지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염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다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요청하고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는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앞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부터 온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탁 나아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 것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 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큰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신하가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담다 보니까 물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항아리 밑바닥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이죠. 아, 이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임금님 명령인데 채워야지 하고 물을 거기다 붓겠습니까? 물을 붓기 전에 먼저 그 빵꾸난, 구멍난 그 항아리의 구멍을 메꿔야죠. 그것을 다 고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하죠.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우리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때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데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그 이기심은 하나님으로서 사탄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진리, 우선순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내 안에 영적으로 장애와 같이 쩔뚝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인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대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 테리토리, 그 영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바로 그 영토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관계성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나에 속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이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자,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장애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는 내 인생의 내 안에 내면의 모습들, 그것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이 단순한 진리, 세상 것에 얽매여서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내가 살아감으로 장애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 삶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애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장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